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한우카 6번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정한 시기에 삼가 예물을 바칠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우카의 그 다른 본문인 민수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의 봉헌식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이제 봉헌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구조물이 있다라고 해서 봉헌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글쎄요 그 성전 봉헌식에 대하여서 좀 달리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좀 다르게 소화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하면서 졌던 빚을 다 갚으면 이제 그때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사실 성막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빚을 갚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이 성막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언가가 지어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이런 것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어떤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물을 이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코르반을 드림으로써 성막의 봉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코르반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카라브에서 나온 말인데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막의 봉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봉헌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봉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민수기 28장의 말씀은 그 앞전장까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의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또 우상 숭배에까지 이어지고 처음에는 이 그 모압의 이 바알에게 바쳤던 그 음식들, 그 말하자면 제사밥이죠. 그걸 모압 여인들이 가지고 와서 뭐 고기 맛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그것을 맛보게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게 됐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예배의 왜곡에 대하여서 이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은 정한 시기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한 시기의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에드라고 하고 모에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절기라고 하죠.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이 정한 시기인데 그 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의 회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세상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 세상이 말하는 타이밍과 조금 다른 것이 그 하나님의 때의 의미는 그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소망과 또 그 갈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하여서 또 그 영원,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예배의 회복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샤밧과 또 절기에 대해서 이 열릴 때에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참여하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하게 되면서 이 받는 그 유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절기는 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절기가 하나님의 때와 연결된 어떤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절기가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때 우리가 어떤 때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또 받게 되고 또 그것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때에 대한 삼감, 그래서 때에 대해서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절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굉장히 중요한 큰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하는 어떤 그 때에 대한 각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때가 찬 것을 예수께서 이 선포하실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고 또 조금 후에는 이제 살해당하게 되죠. 순교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때에 대해서 열어주셔서 때가 찼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이 때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그 토라의 본문이 미케츠라고 해서 이 종말의 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간과 다른 것이 시간이 됐다고 해서 때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제 밥 때가 다 됐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되면 그냥 밥을 먹어야 되고 배고프고 뭐 이러한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채워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채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그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것이, 이 헬라식 교육은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 그래서 흘러가 버린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뭐 살같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 생각하는데, 히브리적인 시간의 개념은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어떤 그 큰 광줄이나 그릇에 시간이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 버린 과거는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뭐 돌이킬 수 없다, 뭐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뭐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뭐 덧없음이나 이런 전제가 깔려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또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서, 그것이 때로는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불행한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바라지 않았고 또 많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재앙과도 같은 일이죠. 그를 옥에다 가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헤롯, 이 에돔 사람인 헤롯,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자들이 힘이 강해지고 또 뭐 날뛰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엇인가가 이렇게 다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채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뭐 어디까지 채워지는가 또 채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때에 대한 삼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시기, 이 모에드, 이 절기에 너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를 예비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덮어버리고 그런 일들은 뭐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전망들도 막 내놓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가톨릭에서는 글쎄요, 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어떤 그러한 교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표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뭐 이런 그 조금은 이제 뭐 조금이 아니고 완전히 거짓된 어떤 그런 이 조작들로 이 기독교의 어떤 시작점을 그렇게 왜곡해버린 이 어떤 절기의 파괴에 대항해서 하누카는 그러한 모든 가증한 것들, 또 우상 숭배의 전통들, 그것과 섞여 있는 그런 이 부정한 것들을 우리의 성소에서 치우고 내 안에서 이렇게 치워내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복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잘 아시는 바대로 그 태양신 숭배, 그 미트라
교라고 하는 그 태양신 숭배교의 어떤 깊은 그 절기, 그 제의 날, 그 겨울의 어떤 동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 제의 날과 이 관련해서 그냥 그런 날들을 계속 이 로마의 그 태양신 숭배자들이 계속 지켜왔는데 그걸 그냥 크리스마스로 하자라고 해서 변개시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다 폐하고요. 사실 모든 절기의 시작점은 유월절부터 시작이 돼서 또 초막절로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에 대한 비밀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에 12월 25일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태양신과 관련된 그러한 그 종교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에 대한 삼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에 대해서 너희가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변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사실 변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한 시기에 대한 삼감, 여기서 이 삼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이 샤마르에 나온 말인데 아주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에 대한 그 순복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너희가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 예물들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코르반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정한 절기의 예물의 첫 번째는 상번제의 회복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이죠. 그것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기의 회복, 그 절기의 예물의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절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절기의 예배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만 지키면 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모든 이 매일의 제사의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유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에 대한 열매입니다. 어떤 기도를 쌓아왔냐, 어떤 시간에 대한 순복을 하나님 앞에 드려왔냐에 대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그 절기 때가 됐으니까 그때 그 절기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듬성듬성돼서 곧바로 무너지는 어떤 시간의 탑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예배와 또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회복은 상번제의 회복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을 타미드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그 매일 드리는 제사의 예물을 흠없는 순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타미드와 흠없는, 그러니까 상번제와 흠없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 흠없다라고 하는 것을 타밈이라고 하고요.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상번제를 타미드라고 하는데 이 타미드와 타밈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미드는 무슨 뜻이냐면, 상번제라고 우리가 번역된 이 뜻은 원래의 그 동사적인 의미는 무언가 이렇게 막 그 주름지어 있는 것을 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는 것을 쫙 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의 어떤 가장 가증하고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서 8장 12절에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이 계속 몇 번이나 다니엘서에서는 적그리스도 그가 하는 일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일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있어도 사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영적인 어떤 기복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이제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일관되게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려갈 때, 뭐 올라갈 때는 한없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영적으로든 아니면 기분으로든 뭐 체력으로든 이렇게 다운되었을 때 이걸 이 부족한 부분만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주름진 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쫙 펴는 이 상번제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예배드리는 이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영적인 기복에서 벗어나는 어떤 힘이 이 상번제의 회복에 있고, 상번제의 회복은 예수와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습관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와도 습관에 따라서 다니엘도 그러한 그 습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그냥 한 번 뭐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시편 118편 27절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는 제단의 뿔에 이 제물을 매는 그 절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산 제물이기 때문에 산 제물들은 그 제단에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하여서 밧줄로 묶어 놓는 그러한 이 습관의 밧줄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요,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뭐 어린 양이죠. 근데 어린 양이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어린 양 하면 이렇게 연약하고 뭐 귀엽고 예쁘고 이런 양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쓰여지는 이 히브리어는 케베스라고 해서 권위가 있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어린 양이라고 쓰여진 이 케베스의 단어는 이 머리로 무언가를 들이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드리는 것을 매일 제사의 예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된 그 신부들의 어떤 고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두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나의 주관대로 행하고 나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나의 주관대로 생각해온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가 계속 머리 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가서 그 선악과를 덥석덥석 따서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의로 판단하고 자의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걸 또 이 머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뀌어 버리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게 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인 우리들은 머리이신 예수와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따라가는 훈련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알죠. 그러나 실제의 습성으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로 막 들이받는 것이고요.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주님께 늘 묻고 주님의 뜻에 내가 온전하게 순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에 대한 이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번제입니다.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이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는 영은 스스로 높아지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누카의 절기는 바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대적들을 몰아내고 그냥 청소하고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다 되면 또 기름을 언젠가는 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날 안식일이 되거나 하여튼 언제 절기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그 청년들은 그것에 대한 통곡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통곡에서부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의 예물은 내가 머리됨에 그 예물을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꺾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빼앗아간 적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이 예배를 되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드리면 더 좋겠죠. 자녀들과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정교회가 너무 힘들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워치만리의 이 가정교회에 대한 글들을 우리가 예전에도 교회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이렇게 힘들다고만 이야기를 하냐. 그냥 자기 혼자 그 집에 어디 앉아라.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지. 다니엘이 거기서 자기 총리니까 다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뭘 이렇게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그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혼자서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소박한 예배가 그냥 계속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나의 습관, 나의 이 매일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의 회복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갖추어지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막 변화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의 회복에 대하여서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8장에 계속 이 상번제에 대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거룩한 이가 말하되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고 하는 이 탄식과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날짜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며칠 이렇게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며칠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니엘서의 비밀을 풀었다라고 하는 소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글들도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리가 있고 다 들으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이 전도서의 말씀대로
그 시종을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때에 대한 순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삼감의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살피는 것도 또 겸손하게 살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자세의 하나이겠습니다만은 이 때에 대해서 내가 다 비밀 다 풀었어.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내가 다 풀었어. 이런 분들 뭐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정말 권위자인 어떤 그 교수님이 굉장히 쉽게 그 요한계시록의 어떤 계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내가 다 풀었고 정말 좋은 대학교 뭐 그 캐나다의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교 출신이시고 요한계시록 세계 최고 권위자의 뭐 직계 제자고 뭐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는 미래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로마 시대에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암호였다. 그래서 그냥 끝났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매이지 말고 교회는 그런 종말론에 매이지 말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그게 무슨 아무튼 뭐 전천년, 무천년, 뭐 후천년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를 그렇게 사사로이 함부로 다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로마 시대에 물론 이루어졌겠죠. 그 세대에 이루어지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좀 정말 헬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절기의 시간이라고는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하누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130년 전에 있었던 일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의 재단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 것에 대한 통곡에서부터 하누카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갈망과 또 자기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이야기가 내 안에서부터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2300주야까지 이르게 되고 2300일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와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때가 있죠. 우리가 그 때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뭘 폐하셨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뭘 몰아내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꾼들,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셨는데 그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6월절의 절기에 생명의 속전을 바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기를, 거기서 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사람들 막 다 때리고 뭐 그러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회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결한 제사의 회복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인데 이사야서 56장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수와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정말로 기쁘게 그걸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뭐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 구역에 앉아서 여기 이상으로 들어가면
모든 이방인들을 다 죽이겠다. 이걸 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와께서 죽으신 이유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와께서 죽으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기 위함이고 첫째는, 두 번째가 또 그 흩어진 자들 외에 이 열방을, 이방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성전의 정결함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정결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누카의 절기에서는 이제 기름을 예비하는 것,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어서 이제 상번제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일주일 동안 그러면 어떻게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예배로 이 상번제를 채울 수 있을 것이냐,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8일 동안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죠.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 5절에도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소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파쇄된 자아를 상징하는 이 고운 가루의 소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막 그냥 다 흩날리고 이걸 그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근데 이걸 기름을 섞어서, 기름을 섞게 되면 뭐 그 제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반죽이 되죠. 그게 다 흩어진 그 고운 가루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름입니다. 여기서도 그 빻아낸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 이 여기서 그 뭐 이 거룩한 기름, 이 코데시, 뭐 쉐멘, 이 뭐 샤막이라고 하는 그냥 거룩한 기름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빻아낸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빻아낸 기름이 무엇이냐? 이게 카티트, 뭐 카티트 쉐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기름을 회복한다, 기름을 예비한다. 그 기름이 무엇이냐? 성전의 불을 밝히는 재료가 되는 그 기름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연합에서 오는 것이고 특별히 한세 사람의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름 부으심과 깊은 관계. 우리가 그 시편 133편에서도 제사장 이 아론의 수염과 옷깃 그 끝에까지 흐르는 그 넘치는 철철 넘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의 연합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게 깨지면 기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의 정결함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상번제를 세우려도 혼자서는 쉽게 무너지죠. 그 예수와께서도 그 두세 사람, 그 예수와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두세 사람과 늘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같이 좀 기도하자, 깨어서 좀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두세 사람 꼭 같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남 욕하고 뭐 이런저런 험담하고 이런 것은 이제 이 교회 회복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게 이제 교회의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는 성령의 임재와 깊은 그 관련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두세 사람이 연합을 위해서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뭐 어떤 사람 뭐 나쁘다, 뭐 누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같이 기도하는 것, 또 애통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대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교회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리고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드리는데 이것은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주의 신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일단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인 언약입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살아보지 않고 결혼하죠.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오늘날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서구적인 영향을 받아서 먼저 살아보고 한참 살다가 뭐 아이들도 있고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청혼하고 뭐 그래서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 뭐 살아보니까 뭐 별로다라고 해서 그냥 같이 살지 말자 뭐 이렇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보기 전에 먼저 같이 살기로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시내산 언약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지키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신부가 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게 글쎄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우리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알았으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그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지혜도 역시 주의 신부가 되기로 먼저 결단하고요. 먼저 선포하고요.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름을 펴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것이고요. 계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상번제를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7절에 보면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 붓다라고 하는 이 네셰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네셰크는 보통 우상 숭배, 부어 만든 우상을 말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네셰크가 이제 붓다, 뭐 우상을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부어 만든 우상에 대항하는 그 저항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제단에 이 세상의 기쁨과 또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그 독주를 그냥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뭐 돈이 뭐 얼마가 있으면은 모두 살 수 있고 뭐 어떤 행복한 모습의 사람처럼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렇다 뭐 이런 우상들을 세상에 만드는데 이 샤카르라고 하는 이 독주를 그냥 제단에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카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상에 취하는 것이죠. 성령에 취하는 것 대신 취하게 하는 것을 이 주의 제단에 부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차드 포스터의 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에서 이 만몬을 대적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만몬을 저항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걸 쏟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돈을 사람들이 막 사랑하고 막 그거에 막 목말라 있고 이것 때문에 막 내가 묶이고 이런 것을 그냥 주님께로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로 그냥 주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만몬을 대적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빛이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의 밝은 빛을 너희 가운데 비추시리라라고 하는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죠.
나실인의 서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과 나실인들의 서원이 관련이 되는데, 나실인들의 서원을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의 서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않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않는 그 결단,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쁨, 세상의 자랑을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다 쏟아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걸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부어서 뭔가 우상을 만들잖아요. 세상 자랑과 세상 기쁨의 우상들을 만들고, 이걸 숭배하고 이걸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최고다, 이거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그냥 다 쏟아버리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묶임을 당해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일체의 비결을 받는 바로 그러한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다 쏟아드리는 것이죠. 남김없이 다 쏟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의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그 모든 창조의 역사의 완성이고, 또 모든 그 절기의 또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시작점이자 완성이죠. 모든 절기는 안식일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또 절기 가운데 있는 오늘과 같이 이 절기와 안식일이 같이 겹쳐 있는 이런 날은 굉장히 그 중요한 날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안식일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쉬는 것에 굉장히 많이 물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왜 지금 쉬시지 못하는가? 하나님 원래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쉬셨잖아요. 7째 날에. 하나님도 쉬셨는데 그 하나님의 쉼을 앗아간 그 파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의 회복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식일을 안식일 규례대로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10분의 1 그리고 10분의 2 이거 좀 이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이 쉐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에 이 미케츠의 말씀에서도, 이 토라의 말씀에서도 만 2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쉐나임이라고 하는 2년이 되었을 때, 만 2년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미케츠가 나온 것인데, 그 쉐나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이중이라고 하는 뜻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또한 그 둘은 각자의 어떤 그 개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안식과 또 우리의 안식, 나의 개인의 삶의 안식과 또한 하나님의 안식, 또 나의 안식과 내 이웃의 안식, 내 가족의 안식,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이루어지는 그 샤밧을 성취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눌 때에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쉬는 이유는 내가 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네가 쉬어야 너의 자녀들도 쉴 수 있고, 너의 종들도 쉴 수 있고, 너의 집에 소나 낙이나 양들도 비로소 쉴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쉬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쉼을 나누어 주기 위한 쉼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절기에 대한 예물들이 계속 그 뒤에 쭉 나오게 되는데, 초하루의 로시 호데시라고 하죠. 그래서 월삭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초하루에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로시
코데시라고 하는 것을, 이 로시라고 하는 것을 이 머리라고도 그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이걸 깃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흔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흔든다라고 하는 게 이걸 로시라고 많이 말하는데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번제로 숫송아지와 또 순양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숫송아지는 파르라고 해서 이게 분쇄한다, 쪼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 앞에 그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파쇄해서 드리는 것과 연결되고요. 이 순양을 이제 뭐 그 아일이라고 해서 이 힘센 것, 그 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또 상번제와 전제 외에 오늘 이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제사로 그런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배의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제물들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 15절의 말씀은 순염소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속죄제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물론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회개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이 순염소를 샤이르라고 하고, 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샤이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우상, 마귀를 뜻하곤 합니다. 이 염소가요. 그러한 것을 이제 잡아서 드리는 어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우상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게 털 많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많은 털을 가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뭐 그 야곱의 형 에서도 털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털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포에 떤다라고 하는 이 샤이르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 공포에 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두려움, 우리 안에서 막 도단한 이 두려움의 우상들을 다 제하고, 이게 뭐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 것이나 또 매여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리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살펴보고요. 나는 지금 뭐가 지금 두려운가? 내가 분노하고 있는 지점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두려움들은 분노로 가장되곤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피고요. 또 가장 정말로 무서운 것, 내가 공포에 떠는 것, 가장 걱정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 됩니다. 뭐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런 병에 걸리셨는데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뭐 걸릴 수도 있겠죠. 뭐 안 걸리고 우리가 뭐 불로 장생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그러나 나의 사는 날 동안 정말로 매일의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그리고 끝까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우리의 소망의 성취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성전, 이 어둠과 두려움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의 재단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누카의 이 절기가 이제 이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또 모레 뭐 이렇게 두 번 더 불을 밝히게 되면 하누카의 절기가 완성이 될 텐데요. 우리가 물론 아직 이 세상의 어둠들이 다 밝은 빛으로 회복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먼저는 나의 이 매일의 제사, 또 나의 안식, 또 나의 두려움을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회개의 제사가 회복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작은 촛불 하나가 정말로 큰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주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한 절기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주님의 때에 대한 삼감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매일 드리는 제사, 대적이 우리에게서 뺏어갔던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빼앗아간 그 예배의 회복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갈망하면서 또 주의 제단의 불이 다시 비춰지도록 참된 기름 부으심의 회복이, 참된 연합의 회복의 제물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시간 한우카에 주신 주님의 말씀들,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우카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주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주여 참된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막아서고 있는 것들이 있다. 주여 그것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깨어지는 그 연합의 모든 이야기들이 주여 내가 차지한 이 이방인들의 뜰과 같은 주님 나의 자아와 또 오만과 독선과 주여 그러한 모든 이기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온즉 주여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각 가정의 재단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빛으로 또 주의 빛의 용사들로 우리 교회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이 땅에 주의 재단들이 다시 주의 빛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특별히 주께서 이 한 세 사람의 기름 부으심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회복을 주님께서 꿈꾸시는데 한국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꿈과 뜻에 온전하게 순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시간 같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재단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 알레라와 스카라벨레코 알레카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제단의 불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가정교회의 불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이 만민을 다스리려 하는 이때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마지막 때의 사명에 이 나라가 온전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소망하시면서 또 기도하고 또 저 북녘 땅 어둠 가운데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저 북녘 땅의 백성들, 주님 어서 속히 저 땅에 주의 백성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둠의 영과 또 태양신 숭배의 그 지긋지긋한 결박들이 이제는 풀리게 하여 주시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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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주여 주의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여호와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패하려고 하는 이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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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또한 이 시간 우리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일본을 위해서 또 중국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일본과 중국과 한국 이 세 나라가 정말 동쪽에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거룩한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그 각국의 교회들이 주님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핍박들이 지금 중국 교회 안에 있고 또 무력감들이 일본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홍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품게 해주신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터키를 위해서, 또 쿠르드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주님의 거룩한 이야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주여 웰레라 카바스코아스카나 멜레코알레 카바스코아스 아버지여, 일본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우상을 이기는 강력한 주의 진영들이 주여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중국 정부에 의해서 핍박받고 탄압받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사 그리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오 할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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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에스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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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의 끝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집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 또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들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빛으로 다시 회복되고 또 주의 땅을 다시 사모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참되고 거룩한 알리야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인도에 있는 우리 므낫세 지파, 또 거기서 사역하시는 우리 강태 목사님과 또 PP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헌금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은 이 적수함이 계속 이제 기적 외에는 치유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PP 사모님 모든 그 병상에 주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곳 가운데 있는 메시아닉 남은 유대인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어서속히 고토로 주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많은 혼란과 또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주변의 군사적인 어떤 상황들 계속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주님 그곳에 참된 주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1월 7일부터 17일까지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들 같이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그 모든 여정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엘레라 스카라벨레 코알레 아버지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그 땅을 지켜주시고, 주여, 인도의 므낫세 지파들, 주여, 주여, 참된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한 세 사람을 향한 갈망의 마음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빛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한우카의 이 밝은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드리는 제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합을 통한 거룩한 기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세 사람의 그 깊은 비밀과 또 그 회복을 통한 주의 빛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거룩한 동방의 새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한우카의 절기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절기 가운데 많은 은혜와 또 깨달음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